내 나이 35살. 요즘에야 결혼 천천히 한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 멀게만 느껴진다. 결혼을 생각할 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됐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한 여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라곤 적금 통장, 주식, 굴러는 가는 자동차 한 대. 기껏해야 다 정리해도 수도권 반전세도 어려운 상태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현실은 돈이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이런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나한테 만족할까? 하긴 이런 것도 만날 사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사실 딱히 다가갈 수 있는 여성도, 나한테 관심 있는 여성도 없다. 외모도 학벌도 직장도 그닥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나? 키도 작은 편이고, 요즘은 머리도 좀 M자 탈모.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던데.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겹다. 몇 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항상 같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데 난 왜 여전히 제자리인지. 한 남자의 일기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남자의 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미혼 크리스천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여성분들이 이 남자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 대상을 찾을 때, 연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는 키가 174 이상 돼야 된다. 남자는 연봉 5천 이상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뭐 규칙이 막 써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소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최소한 중간 이상은 돼야지. 좀 가성비 있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 하는 거 보고, 교회 집사님들 자식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 내 동창들이 하는 거 보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서 종합된 지식으로, 데이터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소리는 세상에서 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데이터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거죠. 어떤 사람에겐 강남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기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결혼과 연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세상의 소리죠. 근데 아까 그 남자의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소리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소리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가는 힘은 그 세상의 소리를 기준으로, 근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에 우리가 지배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더 하게 됩니다.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최대한 서울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해요. 학력을 높여야 되고, 외모를 가꿔야 하고, 잘 보여야 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눈치를 봐요. 비교해요.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를 통해 내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자, 이 열매가 달콤한가요, 여러분? 이 열매를 여러분 환영하세요? 이 열매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표현한 단어들을 제가 말해줄게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사랑받는 자, beloved, 선택받은 자, chosen, 거룩한 자, holy one, 아들과 딸, sons and daughters, 제자들, disciples.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기는 가치는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구적인 거예요. 행위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과 그 정체성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어떤 소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나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가 강한가에 따라 우리는 작동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행동하게 돼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가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소리는 항상 대립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그 죄와의 싸움, 그 대립 가운데 갈등하고 고통하고 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웠다. 노아빠빠.